오늘도요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한 이 말씀, 또 이 기도에 관한 이 강조는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이제 권사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진짜 뭐 새벽에 또 저녁에 또 뭐 틈만 나면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좀 연로하세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그 자녀들이 사는데 그 권사님을 이제 부른 거예요. 모시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참 피치 못할 그런 사정으로 그 해외로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또 비슷한 또 시기에 참 기도하면은 둘째가라면은 기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 열심히 기도하는 그 부부 집사님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두 부부 집사님이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교회에 온 성도들의 이 기도를 이끄는 그런 기도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도 저 멀리 지방에 그 발령이 나서 직장 발령이 나가지고 또 그래서 참 피치 못하게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지방에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다른 교회를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교회의 영적인 형편,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눈에 띌 정도로 그 영적인 형편이 아주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냉랭해지고요, 완전히 이 영적인 분위기가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것은 정말 조금 더 보태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과장이 섞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떠나니까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떤 사정이든 하여튼 그 기도의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누구든 채우는 사람이 이제 없게 되니까 당연히 기도가 식으니까 모든 것이 식어버리는 것이죠. 기도가 주저앉으니까 모든 것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기도가 식으니까 여러분 예배 은혜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겠습니까? 기도가 식어버리는데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과 그 부르심에 반응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놓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가 완전히 그냥 영적인 깊은 침체, 그런 나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성전을 오늘날로 보자면 교회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여기 모인 우리의 첫 번째 우선적인 정체성은 바로 기도하는 모임인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인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인 거죠. 근데 거기서 기도가 빠지면은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다 한들 그것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물론 이제 다른 성도들도 다 기도하시지만은 또 직장 때문에 또 피치 못해 이제 못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3일 저녁 기도회 재단이잖아요. 우리 수요 기도회란 말이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다 기도를 놓는 순간 우리 교회는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저앉게 된다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지 않고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모든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이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둘러보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결핍이에요. 기도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나 능력이나 회복이나 위로나 부흥이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의 결과일까요? 여러분 다른 거 뭘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건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내게 은혜가 넘친다. 내게 소망이 가득 차다. 내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있다. 내가 영혼으로 큰 부흥을 경험한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무엇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받은 은혜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있죠.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당연히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 있잖아요. 그것을 마주하게 되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새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어느 자리에서 깨닫게 될까요?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의 맛을 내가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이 영혼의 미각을 살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미각을 되살리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각을 잃으면은 진수성찬 산의 진미 잔뜩 앞에 있어도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맛난 음식이 있으면 뭐 합니까? 먹으면은 다 소금 씹듯 하는 그런 맛밖에 없는데, 미각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없고요, 예배의 기쁨. 예배는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위엄을 마주하는 자리가 그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에 들어가고도 은혜가 없어. 그런 예배에 들어가고도 하늘의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데도 은혜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 그건 영혼의 미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각을 찾아야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도 우리가 비로소 맛볼 수가 있고 제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복음의 은혜와 기쁨, 감격이 별로 없어요. 미각을 잃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느새 새삼 복음이 이토록 내게 은혜롭고 기쁘고 복음이 이토록 내게 영광스럽고 내게 이토록 능력이 되는가,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은 이미 내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미각을 잃어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게 일단 여러분 좁혀서 말할 때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이라고 해봅시다. 그것만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은 좁혀서 말하자면은요, 그런데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나 하고 원망도 또 하게 되고 하니 내게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인지 비로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이거 괜히 한 거 아닌가 했다가 기도하면은 와, 정말 나같이 부족한 내가 뭐라고,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신, 이와 같은 귀한 값진 사명을 맡기시나 하고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요, 우리가 언제 제대로 대면하고 마주하게 되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기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미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야말로 산의 진미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 시간에 그것을 좀 잠깐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질문한다면은 먼저요, 우리가 누구인가부터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답부터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알아야 내가 뭘 구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거듭난 백성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도장 찍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새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새 사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그때는 우리가 뭘 구하고 느끼고 뭐에 대한 어떤 욕구를 다 가졌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냥 가진 그런 욕구였어요. 다시 말해서, 정확히 말해서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으로서 가지는 욕구들, 그 욕구에 반응하면서 살았어요. 다른 말로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육신의 욕구에 반응하며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가,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필요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없으면 못 살아요. 새로운 필요, 그 필요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필요를 가진 존재일까요? 무엇을 구하는, 무엇에 대한 욕구를 가진 그런 존재일까요? 말씀드리고 있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과의 깊은 연합, 우리는 그것의 욕구를 가진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죄의 욕구에 반응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성령을 필요로 하는 그 욕구에 반응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났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묻는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죄인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었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될 욕구가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예.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임재, 성령과의 연합,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 그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갈망에 반응하면서 성령을 구할 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응당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위대했을까? 그들이 기도해서? 글쎄요, 다만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그건 사실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기도 안 했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기도 안 했답니까? 아니, 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조차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다들 기도하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왜 그들과 다르게 위대했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놀랍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갔는가? 왜 그랬는가? 물론 그들이 기도했는데 무엇을 구했습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 그들의 이 교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거듭난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욕구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필요에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욕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향한 욕구인 거예요. 성령을 향한 갈망인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인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전혀 다른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을 향한 그
임재를 향한, 성령의 충만함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하나님께서 갈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다 그 갈망이 있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다 됐는데도 그런 갈망이 내게 없다, 아니 그런 갈망에 내가 전혀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 라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것처럼 참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미숙하고 완전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30이 넘었는데 아빠가 출근을 하는 아빠한테 나이 30이 넘은 아들이 말이죠, 아빠 퇴근할 때 오면서 꼭 초코파이 꼭 한 박스 사오라고, 초코파이 꼭 사오라. 하루 온종일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초코파이 하면서. 근데 아빠가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초코파이 사오는 걸 잊어버렸어. 그리고 빈손으로 들어오니까 아빠 그럴 수 있냐고, 내가 하루 종일 초코파이를 이렇게 기다리고 아빠한테 틀림없이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막 울며 불며 나이 30 넘은 아들이 그런다면은 그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아빠 입장에 얼마나 이게 속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영적인 자리에서 그런 일은 우리에게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곧 우리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의 구하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원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있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게 하려고 뭐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그런 식의 어떤 복이나 형통, 그런 거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죠. 그런 거 주시려면은요, 오셔서 뭐 굳이 구티에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도 주실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죠. 주님은 무엇을 주시러 오셨다고 그래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불을. 이 불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불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 우리 육신의 필요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 그래 주기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땅의 전부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그런 것만 구하는 것, 그것처럼 믿음과 동떨어진 모습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동떨어진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참 이해해 주시길 우리가 바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심령이 터지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인 갈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전혀 없었다면, 10년, 10수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정말 성령을 향한 다른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안에 거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내가 구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런 갈망과 갈증이 있잖아요. 10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이 갈망이 성령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그 임재를 향한 그 터지는, 그 복받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은 그 참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있겠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욕구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 우리 이 자리에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욕구, 똑같은 필요, 똑같은 만족에 반응하고 또 그것을 또 구하고, 주님 과연 그런 사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런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은 참 그처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경제적으로 여러 형편이 어려웠어요. 직장을 잃었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피부로 딱 와닿는 그런 모습들,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몸 만져보십시오. 여기 살덩이가 있고 이게 여기 뼈가 있고 이 몸이 있잖아요. 이 피부가 있고 이거 그냥 금방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 너무 금방 이거는 내 존재 아니겠어요, 그렇죠? 딱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만큼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필요들의 반응을 합니다. 실은 우리 물을 안 마셔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러면 뭐 물 외엔 다른 어떤 것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영적인 상황은 그러면은 그만큼 실제적이지 않은 거냐 이런 것이죠. 그럼 비현실적인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실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비현실적인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실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것을 향한 우리의 바라봄, 그것을 향한 우리의 갈망, 그것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구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또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최고의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런 갈망 있잖아요. 이것은 이 욕구에 반응하는 거 있죠. 이런 갈망,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 아주 밀접히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도 맛본 사람이 자꾸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무슨 맛집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는데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나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맛을 아예 모르니까 뭐 안 먹어본 거지, 맛을 한번 알면은 그 집 단골이 된다 이런 뜻이죠. 안 찾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두 번 안 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갈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이나 영적인 욕구에 반응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그 강렬하고도 황홀하고도 영광스러운 체험, 이것을 해보는 사람은요, 그 임재의 체험이 마치 우리 영혼의 세포 가운데 각인이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놀랍고 황홀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 없이는 내가 못 사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영혼의 세포 가운데 새겨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임재가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그 강렬하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체험 있잖아요. 그것을 해본 사람은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영혼의 욕구와 그 갈망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말하는 거죠.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부흥에 대한 갈망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부흥에 대한 이 영혼의 욕구를 결코 무시하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복음서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도구하는 거예요. 도구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도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구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채워주시는 더 많이 해. 없는 자는 그 영적인 체험을 알질 못하기 때문에 외면해버리고 도외시하고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그 성령의 임재, 정말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회 자리, 그 간구의 자리를 정말 철저히 지키고 정말 또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다시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 추억으로만 우리 선배, 우리 부모 시대 땐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 그렇게 은혜가 다 충만했더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또 이 사도행전 2장의 그런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매번 반복되고 또 재현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묻기를 원해요. 나한테 그런 갈망이 있는가에. 내게 갈망이 사라지면은요, 그러면은 나는 죽은 영혼인 거예요. 나는 마치 썩은 시체처럼 죽은 영혼인 거예요. 아니, 산 육신은 어떤 욕구에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죽은 이 영혼은, 죽은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산 영혼은 욕구에 반응하는, 영혼의 욕구에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은 그러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당신을 구하는 사람,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좀 다윗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피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은 이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그런 시인 거죠. 다윗이 지금 자기의 형편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형편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사람 있습니까?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현실입니까? 그래서 엄청난 분노가 있을 테고, 절망이 있을 테고, 또 큰 후회가 있을 테고, 슬프고, 얼마나 참담한 슬픔이 있겠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다윗이 구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참 이 기도가, 저는 늘 이 기도가 참 마음에 많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많이 이 기도가 떠오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게 이제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육신의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물이 없어 황폐한 그런 땅에서. 그런데 이제 다윗이 뭘 구하냐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다 인생의 여러 광야를 만나고요, 그리고 깊은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다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또 다 그렇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믿음의 동료들도 다 뭐 그런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들, 우리 육신이 정말 바닥을 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 그런 자리, 그런 형편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건강을 잃어서 이게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내 건강에 가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인데, 병상에 누워서 그런 상황인데,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돈 한 푼이 너무너무 정말 아쉽고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주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 자녀들로 인한 여러 환난들이 가정 가운데 닥쳤을 때
그때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 그 임재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처럼 귀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귀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인생의 광야에서,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말이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버려두시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버려두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을 아끼시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을 구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인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좋은 것, 곧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함께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